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에는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온에 거주하면서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발은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거부였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심히 부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 아주 많은 백만장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아주 부유한 자라고 설명하면서 3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고 말이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던 부자, 그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는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4절에서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털을 깎는다는 말의 의미는 농부의 추수 때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축업자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곧 축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벌이며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 나발에게 문안을 하게 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단순히 문안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발에게 문안을 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나발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자신이 보낸 소년들을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자신들이 그들을 해치지 않았고 나발의 양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고 생색을 내면서 자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의 말은 근거 없는 생색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나발의 하인이 인정할 정도로 다윗의 무리들은 나발의 목자들을 선대하였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될 사람이었고 또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조차도 자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만큼은 달랐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이 많다던데 하며 다윗을 종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이제 곧 왕이 될
다윗에게 할 말입니까? 이쯤 되니 앞서 나발을 소개하며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심히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나발의 성격을 살펴보면 먼저 성경은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는데 그는 베풀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시 목축업자들이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베풀면 보통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곤 했지만 이 나발은 그러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베풀 줄 모르는 욕심 많은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욕심이 많고 베풀 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제 곧 왕이 될 이스라엘 내에 명성이 자자한 다윗에게는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발은 행실이 악할 뿐만 아니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완고하다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세다. 또 성경사전을 보면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고다 순종치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요구를 귓등으로 듣고 무시했습니다. 나발이 한 말들은 다윗에게 엄청난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나발에게 복수하러 나섭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은 완고하고 악한 그의 성격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베풀지 않는 성격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베풀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베풀지 않는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발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나발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발과 같은 완고하고 악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발과 같이 완고하고 악한 사람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귀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나발과 같은 완고하고 악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완고하고 악한 사람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나발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완고하고 악한 습성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도전받아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